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2015년 3월 19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영국 일간 미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 사는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시한부 환자가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남의 눈치를 보고 척을 하며 살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 그런 척하며 살았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후회됐던 거죠. 둘째, 너무 일만 하며 살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너무 일만 하며 인생을 다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후회됐다는 겁니다. 셋째, 나의 감정 표현에 용기가 부족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다. 죽음을 앞두고 친구가 가장 그리웠으나 건강할 때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제서야 친구하고 더 연락하고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섯째는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 삶이 유한하다는 것, 이제 내 인생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뒤늦게 행복이 무언가를 그때서 깨달았다. 그걸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는 삶의 끝자락에 있는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삶의 통찰과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 후회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순수해지고 진실되고 그리고 솔직해진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것이 없을까요? 앞에 소개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지 못한 것과 그리고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을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죠. 좀 더 베풀 걸이라는 후회는 단지 물질을 나눠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남들을 위해 봉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관심으로든 마음으로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후회를 할까요? 좀 더 먹을 걸,
좀 더 욕심대로 살 걸,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좀 더 베풀 걸, 왜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인간의 본질과 삶의 목적을 담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본질 자체가 함께 살면서 사랑하며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사실을 그대로 살지 못한 것,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봉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탬이 되도록, 사람들과 서로 유익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보탬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며 살 때, 그때 인간관계가 깨지고 결국 불행이 생기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하는 통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 사랑을 나누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2023년 목회표어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자 목적이 있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 5가지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자 목적, 이 5가지, 그 5가지 중에 금년엔 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더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교회 생활,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봉사를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쁘게 봉사하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더 바르게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길 바라고, 봉사를 못하거나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라. 그 말입니다. 절제하며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본문에 하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봉사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죠.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힘껏 노력한다. 또 전심전력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힘써 해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봉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봉사는 봉사로 공덕을 쌓으려는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한 후에 금방 보상을 바라는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면 나의 죄와 허물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경설 목사의 저서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능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들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 속에는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거를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너는 이 은사를 받아라 하고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6절 앞에 4절과 5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들의 기능이 똑같지 않고 다 달라서 그 여러 지체의 기능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뤘고 그 모든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그 다음 7절, 8절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은사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다양한 직임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은사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세분되어 있어요. 더 많은 구체적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그 가르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영아, 유아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가르치는 은사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발견하려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알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기도 중이라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은혜 집회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다른 은사들은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해봐야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은사를 받아 그것으로 봉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봉사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재능, 우리 안에 주신 능력, 우리 안에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무슨 봉사든지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봉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각 지체가 봉사를 안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이나 혹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와 정반대,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에 처해지고 겪어보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들 때에, 그때 우리는 외롭고 괴롭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직자가 괴로운 것이 뭡니까? 나를 필요하는 것이 없나? 내가 일할 그런 곳이 없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래서 급여가 좀 적더라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것을 저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계획을 여러분이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탁 치고 싫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내가 불렀는데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심하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또 중요한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거나 보호해달라고 하죠. 왜요? 믿으니까. 그 사람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그 재능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을 믿고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성경교사인 K 아더는 자신에 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갖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려는 책임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인간을 생기 없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니까 그냥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K아더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 고백을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오늘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은혜로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런데 그 수고한 것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창고 정리, 창고 떨이 하느라 나눠준 그런 남아도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고 나누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래서 서로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살다가 왔느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 뭐하다 왔느냐, 그건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대답하시기 전에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책을 들춰보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으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너 뭐하다 왔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 왔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왔느냐? 그걸 물으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봉사,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작은 것부터 섬기는 것,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주저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그저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능력,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으셔서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